봄인 것 같은데 살살이 또 겨울이고, 겨울인가 싶으면 또 햇볕이 여전한 봄입니다. 이것이 2월달입니다. 시베리아 북서풍이 약해지고 남서풍이 불면서 아주 변덕스럽고,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고약한 날씨를 영동할미 달이라 해서 이렇게, 왜 고약한 건 또 할미에다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법당 앞에 묘화를 보면 얼었다가 녹았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새봄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렇게 심한 힘든 성장통을 겪으면서 피어내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꽃이 좀 시들시들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알맞는 그런 시가 있어서 상촌 신음의 시가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지나도 제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잃지가 않고, 달은 천번 만번 이그러져도 본 바탕은 그대로며,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늘 새 가지를 피워낸다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2월달을 맞이해야 됩니다. 2월달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4대 명절이 출가와 열반, 그리고 탄생과 성도, 그런데 2월달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에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간 기도 정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동나무와 묘화처럼 세월에도 곡조를 잃지 않고 향기를 잃지 않듯이, 또 어떤 흔들림에도 본연의 예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듯이 신심의 향을 피워서 월적 정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8일부터는 사시에 금강경을 한 편씩 읽을까 합니다. 서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자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이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라고 서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것은 부처님의 출가입니다. 시다르타가 사대문 밖에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그게 남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 괴로움의 사람들을, 그 원인을, 생로병사를 해결할까 고뇌하다가 마침 마지막에 지나가는 그 수행자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평온하구나. 저 수행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궁을 뛰어넘어 출가를 결행합니다. 시다르타의 출가는 세속의 모든 오용락을 헌시짝처럼 벗어 던진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지만, 세상 그 누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생사의 괴로움을 기필코 해결해서 일체 중생을 끝내는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는 결정신심, 이 결정신심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출격 대장부 중에 장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도 그게 성 밖에 나가서 보니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한 송이 연꽃 노래 불렀죠. 잎잎이 모여서 한 송이 꽃을 이루고, 연꽃은 어떻습니까? 진흙 속에, 때 속에, 부정한 속에 처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마치
허공처럼 이것이 한 송이 연꽃입니다. 부처님도 그 궁 안에서 생활이 아니라 궁 밖에 나가보니 이루처참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제하겠다고 불타는 그런 열정으로 출가해서 6년을 보리수 밑에서 좌부동하시면서 움직이지 않고 치열하게 처절하게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정진한 끝에 결국 누구도 이루지 못한 생사의 관문을 확연히 명철하게 깨치셨습니다. 깨치고 비춰보니 우리 자신이 본래 지닌 한없는 광명입니다. 모양과 언솔로 표현할 수 없는 진여 자성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그대로 빛 그대로 빛이십니다. 빛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들 또 빛을 지니고 있죠. 뭔 빛을 지니고 있죠? 제일 먼저 바라보면서 눈빛,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뭘 봅니까? 낯빛,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에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보고 싶지가 않죠? 눈빛, 낯빛, 그리고 말하는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빛이 있죠. 밝은 사람이 있죠. 행위가 보면 걸어가는데도 그냥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지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들어가지고 컴컴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깨치고 보니 우리 자신이 본래 지닌 한없는 광명이요, 모양과 언솔로 표현할 수 없는 진여 자성, 이런 자성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마치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스타르타라는 이 광명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지난했던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음의 대광명으로 어두운 중생들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면서 진여 법등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생들 모두가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지니고 있더라. 이것을 빛으로 장엄된 경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엄이라고 그러죠. 화엄. 화자가 빛날 화자. 빛난다는 말은 꽃화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꽃은 빛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꽃 같다 그러죠. 빛난다. 이렇게 우리는 석가세존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존을 닮고자 열반까지 8일간만이라도 이런 출가 정신을 한번 깊이 새기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어서 어두운 업의 습관적 잘못된 굴레에서 아이고 나는 안 돼. 뭐 지금 나보다 뭐 고치라고. 특히나 뭐라고 그래야 나이가 들수록 늙은이 옹 그러죠. 옹고집할 때 옹자가 늙은이 옹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 고쳐져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절에 와서 법당에서만이라도 조금 때를 좀 베끼고 가야 돼. 여기 목욕탕은 아니지만 때 베껴줘.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어서 어두운 업의 습관적 잘못의 굴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벗어나서 한없는 행복, 원적산, 니르바나의 행복을 성취하겠다고 소원하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원으로 허망한 욕심과 집착에서 얽히고 설킨 채 고뇌 근심 속에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늘 비춰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집착과 욕망임을 알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움켜 잡으려고만 합니다. 사실 잡을 수 없습니다. 형탈근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고등락, 다 같이 이고등락. 요익중생. 이게 부처님의 이 8자가 팔만대행경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여의는 겁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익중생.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고집, 멸도, 이게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인데 집착입니다. 모든 원인은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이니까 이 집착을 여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착의 괴로움의 원인과 조건을 바로 직시하면서 인연에 어둡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인연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바로 봐야 돼. 인연을 바로 보는 불매, 그래도 불매고, 인연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건 떨어져서 500생 여우를 받아. 불매, 어둡지 않으면 인연 따라서 갚아주기도 하고 인연에 따르기도 하고 또 구하는 바도 구하지도 않고, 그게 인연입니다. 그걸 수연행, 보언행, 무고수행, 칭법행, 법답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인연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구하는 법 없이 법답게 맞출 때 이 집착으로부터 어둡던 무명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둡던 무명이 밝아질 때 이걸 상라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이 행복에서 우리는 빛을, 본래 가지고 있는 빛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고등락 유익중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냐? 대승기실에서는 믿음을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삼선에서도 대의심, 대분심, 제일 먼저 대신심, 이 신심이 중요합니다. 신심이 없으면 의심도 안 일어나고 분심도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곧 대승기실론 그러는데, 대승이란 말은 모든 걸 다,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것이 대승입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됩니다. 11위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것이 항복기심입니다.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결정신심, 이것을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과 집착의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탐진치 미혹을, 탐진치가 미혹입니다. 미혹을 걷어낼 때, 녹여낼 때 맑고 밝은 스스로 고유한 빛, 내의 명철한 본래 마음의 한마음, 이 한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음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너 따로 나 따로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연 연기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법성월융 무이상 그러죠. 우리가 늘 이거는 삶이란 월융하다 이 말이에요. 두 모습이 없어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 따르고 일어나는 것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삶을 연기적 중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이것이니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게 이 뜰 앞에 핀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꽃 한 송이하고 똑같습니다. 세상도 내 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 모습,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꽃같이 아름다운 삶, 이거 내 한마음을 어떻게 지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삶은 서로가 서로를 포섭하고 포섭되는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도 만들어졌고 또 자기 자신도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무한 능력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본성의 미혹을 먼저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과 개합이 되는 것을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신심이라고 한다. 신심은 자성청정심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생멸심이 함께 있으니 분명히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한마음 일심 속에는 심진여 심생멸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본래 청정심은 물들지가 않습니다. 연꽃처럼. 자, 막 불이 났어. 그런데 거울로 비춰볼 때 거울에는 사실은 테레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테레비에 막 불이 나는 모습이 비춰져. 테레비에 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테레비에 오만 때만 영상이 나타나. 그게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일심 속에 진과 속이 두 가지 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부처님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열린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청정한 믿음으로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을 대승이요 진여를 바탕으로 한 이 보배, 그것을 갖다가 삼보에 대한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 청정한 믿음은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법성 삼보. 그래서 마음속에 또 삼보가 있는데, 모양 없는 것이 복덕 부처님이요, 텅 빈 무생물멸이 진여의 법이요, 나 없어서 다툼 없는 것을 무생 승가 삼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삼보는 중중무진 연기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으로 연기된 것이고, 또 이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은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나가는데, 연기, 공, 무아 이런 것이 무진 변화로 하나의 연꽃을 이렇게 피우는 겁니다. 이 연꽃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은 순간순간 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기 때문에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비우는 거예요. 기억이 업을 만들기 때문에. 삶은 끝없이 비어감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큰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서 뭘 실천해야 되냐, 이걸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이렇게 바라밀. 이제 그 일루에서는 5가지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끝에 2개를 묶어서 이것을 보시바라밀, 청정, 베품 속에 베푸는 자가 없어야 돼. 베푸는 자가 있으면 공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공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그리고 이 열고 닫을 줄 잘 알아서 지켜가는 것이 지게바라밀이고, 또 참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안팎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중에서도 보시를 굉장히 주인으로 삼습니다. 보시가 가장 큰 바라밀 중에 바라밀이다. 지난번에는 뭐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욕이 바라밀이라고 해요. 다 하나 속에 나머지 5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없이 쓰는 것을 지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중생구제의 본원을 이렇게 우리가 회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6가지를 연불로 한다면 정토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제일 마지막에는 육자연불이라 해서 육자 구원,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라. 아미타불이 뭐다? 우리 본래 자성 청정심입니다. 누구나 지금 다 지니고 있다고 했죠?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본래 청정심, 이 아미타불을, 그래서 아미타불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량광, 흐르는 빛. 얼마나 한이 없느냐? 끝이 없는 것, 이 말입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것. 그리고 안으로는 뭐냐? 밖으로는 끝이 없고 안으로는 안이 없는 곳. 안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나눌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살아가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입니다. 연꽃입니다. 그걸 연꽃삼이라고 해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처님의 큰 믿음을 일으켜서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면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것이 부처님의 출가요. 그 빛으로 일체 중생을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니르바나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부처님 출가해서 열반까지 우리가 그런 원력을 가지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 부리면서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정진, 지혜 이걸 갖다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8일 동안만이라도 변덕스러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면서 날마다 좋은 봄날 꽃보다 빛나는 그런 불보살님 얼굴로 우리도 해맑은 얼굴 꽃으로 거듭거듭 빛나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